우리 말씀 함께 봅니다. 민수기 8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9쪽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아멘. 공동한 말씀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민수기는 가나안 진군을 멈추고 광야에서 40년 방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40년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저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이 민수기를 방황하는 이스라엘 이렇게 부르는데 이 40년 세월은 출애굽 1세대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쓸모없는 세월만 보낸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자란 출애굽 2세대가 모세의 지도 아래 말씀으로 자라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빨리 가지 못한 것은 안타깝지만 믿음과 순종의 세대가 거기서 훈련을 받고 믿음의 용사가 되었다는 사실은 믿음은 환경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구나, 이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본문은 전혀 민수기와 상관없는 그런 듯이 보이는 그런 본문입니다. 이 말씀은 성막 안에 있는 등대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사실 민수기에 등장할 말씀이 아니라 이 출애굽기와 레위기에서 벌써 나왔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반복해서 여기에 기록한 이유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진행해 가는 데 있어서 어떤 목적하는 교훈과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기록을 한 겁니다. 성막에 등대가 필요한 이유는 이 성막은 우리 교회처럼 창문이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여는 창문이 없잖아요. 그래서 성막 안은 더 깜깜합니다. 밤이고 낮이고 어둡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매일 해야 할 일은 이 등대가 꺼지지 않도록 아침부터 저녁까지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비추도록 그 기름을 살피고 보충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등대는 사람이 손에 들고 다닐 정도의 그런 등대가 아니에요. 이 등대는 사람의 키만큼이나 큰 그런 커다란 등대였습니다. 이 등대는 7개의 등잔으로 이루어져 있고, 제가 만약에 성막에 이렇게 들어갔다고 한다면은 등대는 이쪽에 있고 그 맞은편에는 뭐가 있냐면은 진설병이 있습니다. 진설병은 진열된 빵이다, 그런 뜻이죠. 빵은 모두 12개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문 2절을 보면 이 등대가 뭘 비추도록 되어 있느냐, 물론 성소 안을 밝히는 역할도 하지만은 진설병을 비추도록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떡이 몇 개입니까? 12개죠. 그러면 12 하면 쉽게 떠오르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 12지파죠. 이스라엘 전체를 말합니다. 그러면 등대 7개는 무엇이냐?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완전수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신약에서 등대의 빛은 예수님이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나님께서 태양이 대주를 비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푼다. 이것이 등대가 진설병을 비추고 있는 의미인 겁니다. 다른 말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아야 된다. 스스로 느끼든 안 느끼든지 인정하든지 안 하든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통해서 존재하고 있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인도될 것이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안다는 것은 꼭 듣고 깨달아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해져야 알 수 있습니다. 인간 본질을 꿰뚫고 알면 알수록 우리는
은혜에 근접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이죠. 특별히 더 은혜를 깨닫고 진정한 감사와 찬양이 저와 여러분 심령에서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이 등대의 말씀, 여기 민수기에서 하는 이유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가나안으로 가야 됩니다. 그 여행을 하는 가운데 그들이 가져야 될 마음다짐 중에 하나는 우리의 힘과 재주와 능력으로 이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이르고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빛이 아니면,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다는 사실이죠. 등대의 교훈이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고, 또 그 보호하심을 알고 그 보호하심을 의지해서 앞으로 나가라는 그런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관련해서 이스라엘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지만은 그들이나 오늘의 신자들이나 때로 잠깐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오해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인도와 보호는 어떤 면이 있습니까? 자기 중심적이죠. 하인이 대감의 가마 앞에 가서 허이 물러거라, 대감마마 행차하신다, 그리고 호위 무사들이 가마 곁을 호위하면서 지나가죠. 우리가 인도와 보호라는 것을 마치 이런 식으로 이해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괴로우면 하나님이 무조건 다 들어주시고 내 앞에 있는 모든 길을 다 평탄케 하시고 모든 적들을 다 물려주시고 내가 가는 길에 문제가 있고 걸림돌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가 100% 그렇게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정복이 너무 막연하고 두려운 일이듯이 우리 모든 인생에게 불투명한 인생과 미래가 놓여 있습니다. 주의 백성은 하나님의 인도를 어떻게 바르고 이해하고 의지해야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깨닫고 겸손하게 주의 인도를 받아서 승리하고 가나안 땅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민수기는 광야의 얘기예요. 광야는 방황하는 여정입니다. 그렇지만 광야에서 방황했다고 해서 무턱대고 가는 길은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냐? 가나안 땅이에요.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은 어떤 것을 지향하느냐, 최종적으로 가나안 땅을 지향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에게 목적을 가지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입니다. 그 회복의 핵심에는 영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 다 하셨습니다. 심지어 영생을 주시고자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라는 것은 여기에 다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인간들이 원하는 부와 땅과 많은 신민을 주시려고 했다고 한다면 출애굽시키지 않았어야 옳습니다. 애굽의 지배자로 만들어야 옳습니다. 애굽같이 풍요로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풍요로운 것을 놔두고 그곳을 주시지 않고 오히려 그곳에 있으면 무슨 큰일이라도 일어나는 마냥 빨리 탈출케 하시고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망하게까지 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다시는 애굽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고 그리고 거기다 덧붙여서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또 200만 인구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 방황하게 하셨습니다. 만약에 세상의 부가 목표였다면 이러셨을까? 뭐하러 지상 낙원 같은 곳을 놔두고 그런 원망 불평 들으시면서 이끌어내셨는가? 하나님의 목표는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는 나를 가마에 태우시고 물러거라 하인이 모든 길의 거침돌을 다 제거해주는 그런 인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때로 그 목표를 위해서 인도와 안 어울리는 환난과 고난도 인도하신 가운데 포함시킵니다. 왜? 우리의 목표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목표가 서로 맞아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에 한눈 팔고 정신을 잃고 있을 때 고난이란 것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생각과 눈을 바로 잡아주시기 위함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영생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이 세상이 얼마나 하나님의 그 영광과 비교해서 얼마나 별 볼 일 없는 것인지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사람들은 천국 가는 가마를 타고 천국으로 가려고 하지 않고 삼천포로 빠져서 세상에 머무르려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같이 애굽에서 먹는 것 얘기하고 애굽을 그리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예수를 열심히 믿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열심히 믿으면 질병도 안 걸리고 뭐 좋은 일만 생기고 그렇습니까? 때로는 질병도 걸려요. 그럴 때 우리는 뒤돌아봐야 돼요. 내 목표가 삐뚤어지지 않았는가? 또 우리의 모든 직장이나 자식 다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자식을 하나님보다 귀하게 우상처럼 여길 때 때로는 자식을 통해서 환난이 올 수도 있어요. 우리는 자식을 하나님보다 귀하게 우상처럼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그 음성을 때로 들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입니다. 우리 몽골에 선교하는 김영도 선교사님, 여러분, 자식 때까지 먹고 살 수 있는 재산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교회 장로로 봉사하고 장로교 통합식의 남년도의 전국연합회 회장도 하고,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내 재물로 복지를 해서 복음 복지를 해서 내가 선한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도 먹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뺏어가시고 몽골로 보내셨어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돈 잘 벌고 가장 행복했고 사모님은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왜 그곳에 보내요? 선교사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계획이 달랐던 거죠. 여러분, 그런 일을 당할 때 무슨 하나님의 인도가 이런가? 자기 뜻을 이루시려고 세상에서 잘 살고 있는 인생 말아먹으시는 그런 이기적인 하나님 아니신가? 이게 무슨 인도인가? 인간적인 마음에 차라리 예수 안 믿고 사는 것이 오히려 편하고 인도받는 것이고 보호받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인도를 이렇게 오해합니다. 우리는 단지 세상에서 평안한 삶이 인도라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천국문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가나안 땅까지 이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목적입니다. 만약에 천국문까지 이르게 하고 싶은데 세상에 한눈 팔고 있다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가만히 놔둘 리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목적에 위배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른 인도를 위해서 분명히 환난이나 고난의 막대기를 사용해서 어떤 조처를 취하실 겁니다. 그래서 목자에게는 지팡이만 있지 않아요. 때리는 막대기도 있어요.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육신적인 평안, 세상에서 잘 되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등대는 빛을 발하죠. 그 빛은 발걸음이 어디로 갈지 분별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자기 육신의 소망과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을 빗삼아 이용하려 하지 말고 힘들어도 등대가 우리를 비추는 대로 가야 돼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길의 방향과 목적이 어디 있는지를 반드시 분별하고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4절을 보면은 성소 안을 밝히는 기구인 등대가 재료가 무엇인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이것을 알려주죠. 여러분, 등대의 재료는 순금입니다. 사람 키만한 등대면은 굉장히 무게도 무겁고 그 등대 하나만 해도 값어치가 엄청나겠죠. 금은 뭘 상징합니까? 순전한 믿음, 순수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금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녹여가지고 주물에다가 거기서 금물을 부어서 그렇게 틀에다가 부어서 만든 게 아니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4절에 보니까 금을 쳐서 만들었다. 등대는 금을 쳐서 망치로 두들겨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등대는
우리가 시중에 나와 있는 그런 등처럼 매끄럽고 모양이 좋은 그런 등대가 아니었을 거예요. 망치로 친 흔적, 투박한 흔적이 전체 금촛대에 매겨진 모습이었을 겁니다. 7개 등잔에서 발하는 빛이 아름다웠겠지만은 등대는 밝게 빛나기 전에 두드림의 고난이 있었어요. 금 입장에서 보면 수없이 얻어 터지고 맞아가지고 금촛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보고 그 길을 따라가는 금 같은 믿음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 가는 믿음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싸움을 해봐야 되고 맞아야 되고 환난과 고난을 당해야 되고 때로는 배척과 핍박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코로나가 이제는 다 해제가 되고 뭐 마스크도 벗고 지금은 마스크 쓴 사람이 없죠. 예? 그래서 지난 힘겨웠던 3년간 제게 용기를 주는 그 몇 가지 일 중에 하나가 있어요. 우리 서강노회는 교회가 50개예요. 작은 노회예요. 큰 노회는 교회가 뭐 100개, 200개도 있는 그런 노회도 있습니다. 우리 노회는 목사만 한 130명 되고 각 교회에서 노회에 파송하는 총대가 한 41명 돼요. 온 세상이 다 멈췄잖아요. 그런데 우리 노회의 젊은 목사님들이 30대 목사님들이 교회를 개척했어요. 세상도 멈추고 교회도 멈췄어요. 문 닫은 교회가 수천 개예요. 코로나 때 교회를 떠난 숫자가 100만 명이래요. 여러분, 누가 그런 때 교회를 새로 개척하려 할까? 고생길이 훤한데. 그런데 우리 노회에 교회를 개척한 젊은 목사님이 3분이나 돼요. 총회에서 2021년도에 개척한 교회 목사님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행사를 했어요. 전국 150개 노회 중에 교회를 3개나 개척한 노회가 우리 서강노회였어요. 우리 노회라고 그러면 좀 아멘도 크게 하고 좀 눈치가 없어요. 눈치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꼭 2번, 3번 말해야 꼭 알아들어. 예? 참 고맙고 감사한 일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속한 노회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데, 예? 그렇게 꼭 찍어야 알겠냐고요. 그 젊은 목사님들이 야, 좀 기다렸다 하자. 코로나 끝나고 좀 하자. 좀 눈치를 보고 상황을 보고 하자.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려운 시기임에도 멈추지 않고 하나님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일이 멈추길 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복음 전파는 뭐 좋은 때만인 게 아니라 어려울 때도 하나님의 복음 전파는 계속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어느 누구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길을 용기 있게 내디딘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야, 저 젊은 목사들이 저렇게 용기를 내는데 나도 더 용기를 내야지. 여기서 멈추면 안 되지. 저도 참 많은 위로를 받고 힘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 중에 이런 교회 도와야 되겠다 싶어서 그 목사님들 우리 교회가 선교비 다 보내고 있어요. 주중에 그 교회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저희 교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가요, 이번에 주변에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는데 그래도 선교비를 보냈는데 말씀드리는 게 도리인 것 같아서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저희 교회에 관심 가져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가 정말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이냐고. 오히려 목사님들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고 그렇게 목사님들이 어려운 때 용기 내서 개척한 거 보고서 정말 힘을 얻었고 하나님이 우리 한국교회를 버리지 않았구나. 이런 빛이 비춰지는 느낌을 받아서 너무 고마웠다고 이렇게 서로 덕담을 주고받았어요. 여러분, 교회 개척해서 장소가 만족할 만하겠습니까? 성도가 많겠습니까? 장소 임대해서 이리저리 새빵살이 하면서 10여 명의 성도들이 섬기는데 현실 보면은 정말 한숨이 나오고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함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목회하시던 분들도 사역하다가 더 이상 못 버티고 도중에 두 손 들고 포기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등대를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등대는 빛을 비추기 전에 두들겨 맞는 과정이 있었다. 영적인 고난 없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등대가 될 수 없어요. 성도를 밝게 비추는 등대가 되기 위해서는 순금을 두드리고 치는 과정이 필요하듯이 믿음도 시련을 지나야 살아있는 믿음이 되고 고난을 통해 성장해야 큰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처음 단계 어떻습니까? 다 시선과 관심이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되어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뭡니까? 내 뜻을 이루는 게 기도가 아니죠. 성숙한 사람은 기도가 내 뜻을 이루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듣는 거라는 것을 알아요. 또 예수 믿은 결과는 내가 잘되고 성공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그것이 예수 믿은 결과라는 것을 알아요. 이런 과정을, 이렇게 모든 그런 기도가 자기 뜻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 뜻 성취임을 알고 예수 믿은 결과가 내 환경과 처지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를 구하는 것임을 아는 데까지 이르는 것은 고난의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강철을 어떻게 만드는 줄 아십니까? 철도 철이라고 다 똑같은 철이 아니에요. 천도가 넘는 뜨거운 풀물불 속에 쇠를 담가놨다가 꺼내서 대장장이가 그것을 계속 내리치죠. 물에 넣었다가 또 불에 넣었다가 해머로 치고 망치로 치고, 그렇게 반복하면 철의 탄성이 높아져서 웬만한 타격에도 끄떡없는 아주 강한 강철이 탄생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온전한 믿음, 담대한 믿음, 빛을 바라는 믿음,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이런 고난의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헤매고 다녀야 될 이유,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항상 함께 있는데도 불구하고 늘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함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도하시지 않은 적이 없어요. 보호하시지 않은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살인의 위협을 받아가면서 핍박을 당해야 됐던 이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해서 저주받아서 그런 겁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그런 일을 겪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를 보증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생겼던 것은 천국으로 바르게 인도하시기 위해서 꼭 필요한 금을 쳐서 담금질하고 철을 쳐서 강하게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려움과 고난을 허락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과정에 고난은 있어도 망하지는 않아요. 따라서 보겠습니다. 고난은 있어도 망하지 않는다. 고난이 있으면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된다. 이렇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목사님들, 코로나 때 사람을 모일 수 있고 어떻게 교회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바라본 거죠. 힘겹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 믿고 움직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기 위해서 광야 40년이 필요했고, 그들은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그들의 생각과 시각을 바로잡고 목표를 다시 바라보고 나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계획에 맞추지 마세요. 그러면 길이 틀어져요. 왜곡돼요. 삐뚤어집니다. 하나님이 목표하시는 것은 땅이 아니에요. 내 일이 잘 되고 행복해지는 육신의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교통사고가 나고 병이 걸리고 자식이 말썽을 부리고 남편이 애를 먹이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렇게 고난 중에 있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다듬어 가시면서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천국에 바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시련도 허락하시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믿음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1장 보면요, 7 금초대 사이를 거닐고 계시는 요한의 환상이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7 금초대 사이를 거닐고 계시다. 이 사실은 예수님의 모든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에 있고 주의 백성들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등대를 구성하고 있는 7개의 등잔 하나하나는 모든 교회이자 모든 성도 개개인을 상징해요. 그런데 여러분, 등잔대 빛이 그냥 나오지 않아요. 아까도 말했지만 기름이 있어야 빛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빛의 근원인 기름은 스스로 내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이 밤낮 없이 보살핌으로 공급받아서 빛을 내는 거예요. 빛 되신 주님은 우리 또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교회가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스스로 힘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은혜를 통해서 감당하는 겁니다. 스가랴 4장에 등단대 좌우에 2 감람나무 환상이 있어요. 그것은 이것을 뒷받침해요. 등잔대의 기름은 참 감람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짐을 예시한 거예요. 그런데 빛의 용도, 빛을 비춰 인도한다는 유용성과 필요성은 우리 개개인에게만 적용되거나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빛의 기능은 자신의 길만 밝혀가는 것에 있지 않아요. 2절 보면 등을 켤 때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하라. 7 등잔 앞쪽에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진설병, 성소 안에 등대와 마주보고 있는 떡상, 12개의 떡이 진열된 떡상을 비추게 돼요. 성소 안을 환히 비추는 등잔대는 빛을 내서 좌우를 분간하는 사명을 수행할 뿐 아니라 특별히 그 맞은편에 있는 떡상을 환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2개 떡상을 비추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빛을 받는 수혜자일 뿐 아니라 빛을 비추는 사명자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에는 빛을 2가지로 말해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빛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때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빛이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빛이 된다는 사실과 우리 보고 빛이라는 사실에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태양과 달과의 관계와 같아요. 태양은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체예요.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않아요.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반사체입니다. 그렇다면 믿는 자는 빛 대신 주님의 인도를 받을 뿐 아니라 또 주님께로부터 받은 빛을 반사하는 사명을 가진 자들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성소에 등을 켤 때 7 등잔 모두를 켠 것은 이미 구원 얻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힘을 합쳐서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어두운 세상에 구원의 빛을 비춰야 됨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겁니다. 7째 등잔으로 이루어진 그 등대가 금 한 덩어리로 쳐서 모두 연결되게 만들어진 사실도 성도들이 연합해서 복음의 빛을 비춰야 됨을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등잔 1-2개로 어둠이 짙게 깔린 넓은 성소 안을 밝게 비추는 것 무리예요. 성소 안을 밝게 비추려면 7개의 등잔에 다 불을 붙여야 돼요. 그와 마찬가지로 성도 한두 사람이 복음을 증거해서 죄악으로 어두워지는 이 세상에 구원의 빛을 밝게 비춘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세상에 임한 죄의 세력은 막강해도 성도 한두 사람의 복음의 증거로는 어두운 죄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 등대의 빛, 등잔대의 관계가 어떻게 열매를 맺는지는 신약을 갈 것도 없어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죽음 후에 사명을 받았을 때 두려움에 떱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도를 보장했습니다. 여호수아는 홀로 가나안을 향해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했고 또 그의 믿음에 더해서 이스라엘 군대가 함께 연합해서 진군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하나하나 각계 격파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임을 받은 자들이 연합해서 세상을 비추면 그 빛은 강하고 능력이 있고 생명력이 있고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조심할 것도 있죠. 바로 여리고성 다음 전투가 아이성 전투입니다. 여리고 정복한 다음에 아간이 물질에 욕심이 나서 그것을 몰래 숨기고 아이성 전투에 임하니까 이스라엘의 연합이 깨지고 참패하고 말았습니다. 믿음의 목표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꾸만 내 개인의 탐욕, 욕망, 나라는 육신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에도 이르지 못하고 나 개인에도 불행을 가져와요. 우리 모두 빛 대신 주님의 인도를 받아서 7 등잔 모두 연합해서 빛을 발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연합돼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빛을 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힘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고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맨 처음에 뭐를 창조했습니까?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처음 빛은 하늘에 떠있는 태양을 말함이 아니죠. 하늘에 떠있는 태양과 다른 넷째 날에 창조하셨어요. 처음 창조의 빛은 빛이라는 개념, 물리적 모양을 하나님이 설계하고 만드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빛은요, 그 발하는 열로 생명체를 자라게 해요. 또 만물을 밝음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게도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다음에 사람들은 만물의 빛은 분간할 줄을 알면서 하나님이 빛 되시다는 사실, 분별력을 잃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 믿은 우리는 이 빛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 입은 자들입니다. 등대 앞 떡상이 빛을 받듯이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빛을 비추임을 받는 은혜를 누리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은 나 개인의 구원만이거나 나 개인의 안위만을 위함이 아니에요. 우리는 알을 깨고 나와야 돼요. 우리 또한 빛으로서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이 생명의 빛을 분별치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 떡상에 있어야 될 주의 백성이 아직도 많기 때문이에요. 아직도 빛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7 등잔대가 모두 빛을 밝혀 비추듯이 우리 모두가 빛을 비춰야 될 사명이 있는 겁니다. 빛을 받았다면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지 마세요. 주님이 가라 하시는 곳, 비춰주시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빛을 받고 빛을 비추임으로 온전한 사명을 이루고 하나님의 인도받아 가나안 땅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손을 가슴에 얹습니다. 몸이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 진리의 빛을 비추임 받아서 삶의 목적과 방향이 수정되고 하나님을 온전히 빛삼아서 말씀이 이끄는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길을 가지 말고 하나님을 우상 삼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명하신 말씀대로 그 길을 온전히 감으로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길들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밝히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수정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삐뚤어진 모든 길이 온전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이간질하며 불순종, 불신앙케 하며 불안, 조조, 염려, 근심, 두려움을 주는 모든 어둠은 다 떠나갈지어다. 그리하여 우리가 빛을 받아들이고 또 빛 대신 주님의 은혜로서 빛된 삶을 삶으로 하나님의 귀한 사명자의 길을 갈 수 있는 복된 백성 삼아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손을 얹는 곳마다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하나님께 건강의 복을 받아 세상에 나가 죄짓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자들,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 빛으로 사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